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씀으로 주신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확신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목회대학원 대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저보다 여러분이 그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어떤 실력이나 뭐 경제나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한 25%, 20% 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로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있나 보세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대부분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 부흥이라든지 내 교회라든지 내 목회를 위해서 막 훈련받고 세미나 다니고 하지, 정말 지금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겠구나. 사실은 이 지역에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복음을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메시지도 듣고, 그것 때문에 훈련도 받고, 잘 안 됐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하는 분이요, 여러분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실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시라. 거의 다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좋다, 아니면 내가 뭐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 좋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진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사실은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지교회하고 전도해야겠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지역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딱 알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요,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을 확립을 시켜줘야 돼요. 항상 세 가지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 영적 사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 이 영적 사실, 영적인 문제와 답 대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요, 계속 강단에서도 나와야 되지만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요, 이 부분이 계속 전달돼서요, 정말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내 개인과 우리 인생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개인들에게요, 맞다라고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이해 가는 게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해 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뭐가 이해되냐? 전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게 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는 그 부분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진짜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금방 보여지더라고요. 조금만 얘기하면 보여지더라고요. 실제로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인간이 영적 존재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거를요 실제로는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정말 인정하면요 그 개인에게요 답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여기 한서대 왔다가 지금 이제 군대 간다고 1월 20일인가 이제 용덕이가 군대 간다고 이제 구미로 내려갔는데 이제 미리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 형이 짐을 다 빼러 이제 짐을 가지러 이제 왔는데, 제가 오늘 목회대학원 갔다 오다 못 만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형이 이제 뭐에 중독이 돼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인정은 해요, 자기도 중독이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를 아직은 못 들어요. 근데 메시지를 듣다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기에 중독된 게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게 온 거구나, 그러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지 실제로는 내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이 개인에게 맞다라고 정말 고백되어지고 이제 보여지면 뭘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요 좀 심한 표현으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게요 계속 메시지 통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 사람이 고백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 축복,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뭐냐, 너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그 개인에게 계속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분명히 나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에게 이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가 주어졌구나. 이것도 사실은 영적 사실이죠. 이게 그 개인에게요 정말 맞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구나, 이게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안 믿어지고 정말 맞다라고 안 깨달아지면요 기도, 예배 정말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처럼 보여요. 그 시간에 내가 뭐 딴 데 가서 노는 게 낫지, 그 시간에 내가 뭐 다른 내 일 하는 게 낫지, 무슨 기도하고 예배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다 떠나서요, 눈에 안 보이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사실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진다는 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우상 숭배하면 귀신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할 때,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게 그 개인에게요, 정말 믿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실제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믿어지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그 개인이요, 이렇게 실제로요, 누릴 수 있도록요. 자, 실제로 뭐 하도록요? 적용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번 목회대학원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개인화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개인화 얘기를 하면서 본론에서 유 목사님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쓰겠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No problem.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셨냐?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다.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이걸 실제로 누리도록 해줘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다 속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만약에 그 개인이요, 아, 맞다. 내가 정말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옛 피조물 돼 있을 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로 그 사람 속에요, 생각이 들면요, 모든 묶인 게서 벗어나 버려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셨냐? 절대 문제 아닌데 어떤 걸 문제다 생각하고 그걸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부터 틀에 갇힌다는 거예요. 말하면 쇠사슬에 체인에 딱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은 괜찮은데요, 성도들을 만나보면은요, 거의 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의 다 고민하는 거, 거의 다 갈등하는 거, 이게 전부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요, 이 고민 갈등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 나라는 그 나의 그 관점에서 보니까, 나의 관점,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내 기준과 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내 때문에 문제냐? 아내가 자기를 힘들게 하냐? 메시지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지금 저렇게 헤매는 거 아니냐?
그게 메시지다. 남편 때문에 힘드냐? 지금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제정신없이 저렇게 헤매는 거다. 그게 메시지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요, 사실은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모든 게요 딱 갇혀버린다니까요.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 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정치적인 거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하면서 그냥 그래도 얘기해버려서 제 생각을 그냥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농담이고 장난이긴 하지만 제 막 조인트를 딱 까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냐. 그 무슨 얘기냐. 이분은 완전 보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 대통령 하는 게 막 무조건 싫은 거라.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싫어하냐니까 막 이유를 내면서 실제 그 가짜 뉴스 아니냐고, 그 유튜브에서 맨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짜 뉴스 보는 거 그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무조건 지금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좀 죄송한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무슨 정책 때문에 요즘 자영업이나 막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나 이런 데도요 이렇게 안 높아요. 6% 10%인데 우리나라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있으면 카페 차리고 치킨집하고 편의점 내고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40% 50%래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종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주고 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구조요.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 책임이라. 그것도 정부 책임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돼요.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전혀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제일 사실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사실은 기도가 묶인 기도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내 묶인 수준에서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포럼을 해도요, 진짜 포럼을 하면요 저 사람이 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틀린 어떤 포럼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포럼은 내 거를 어떤 주장하려고 하거나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게 포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포럼 속에서 우리가 볼 땐 조금 이렇게 약간 틀리게 포럼할 수도 있고 조금 유치하게 포럼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개인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아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요 개인에게 사실은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시스템이라고 했죠. 자, 다른 시스템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답을 딱 낸 사람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아닙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전도 선교에 대한 미션을 받고 그 사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임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그 개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났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처럼 보이는 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요,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뭘 여셨어요? 문을 여셨어요. 15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답을 딱 내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여시냐? 문을 여십니다. 정말 여십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다 이 축복 누리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전달해 주면서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냐? 그 안에서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죠.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은 쉽습니다. 왜 쉬우냐?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해결하려고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이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문제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안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보다 안 힘들었겠습니까? 훨씬 더 어려웠고 훨씬 문제 많았고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분명한 답을 낸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었습니다. 확실한 걸 다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는 것이고, 이 일이 마치면 다시 재림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야 돼요. 확실한 답과 결론을 딱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죽고 안 죽고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분명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일시에 500명에게 보여줬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요. 40일 동안 여러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봤겠죠. 그런데 그 중에 완전히 결론과 답을 내고 마가다락방에 상관없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 헤롯 성전으로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온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고 담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그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내가 보게 해달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가정, 산업 현장, 지역 현장이 땅끝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른 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지금 있는 내가 있는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십시오. 진짜 그 마음만 있다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든 뭐 얼만큼 하든 상관없으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제 수준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하고 예비된 사람을 보내면서 그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요 이제 사람들을 세우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이 단독 시스템. 단독 시스템은 뭐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또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그 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게 지교회고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 거기서 전도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뭐 도와주면 막 좋아하고 안 도와주면 삐지고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그 사람은 절대 전도운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세 군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죠. 그게 루디아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골로새서고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나옵니다. 이게 전부 지교회입니다. 전문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전도할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말씀운동,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겠다. 이 이제 시스템을요,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 지역에요, 한 300군데 이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요, 혼자서 그 현장에서 정말 지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 답을 낸 사람이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곳 중심으로 모든 만남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자,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봐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분명히 다메섹 지역 이름이 나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어디에서요? 자기 집에서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바울을 지나가다가 꺾어서요,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분들만 정말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다가 만나지는 사람이 나오면은요, 이분들을요, 한 명 한 명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지역에요, 이 지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전도하는 말씀 운동이 그 지역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일어나고요, 모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요,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20비행단 안에 좀 갔다 왔어요. 그 우리 변성일 중사하고 유지창 중사하고 또 새로 발령받아서 온 우리 평택에서 온 그 전여진 하사 있더라고요. 또 한 명 있는데 그날 못 왔고 또 병사가 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면회실에서 밥 먹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정말 여기서 이 모임을 해라. 그래서 20비행단 안에 한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족까지 하면 한 8,000명 정도 된대요. 가족들까지 다, 군인들 가족. 그럼 이들에게 전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를 진짜 시스템을 한 명 한 명이 또 만들어라. 그 세 명이 또 각 중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말씀 운동을 또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3명 다 확실하니까 제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 그 변성일 중사가 잘 리더하니까 할 필요도 없고, 뭐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맨날 들어가려면 복잡하고, 이미 확실하니까요, 스스로 해라.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같이 보내주고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여러분 서론에 한 것처럼 그 부대 안에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말 복음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군인이 그 안에 몇 명 있겠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3명을 부른 거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 부대 안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있는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러려니까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나 혼자 지역의 모든 파트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와 있는 사람 세우고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또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만남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현장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예비된 사람을요 자꾸 붙이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사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내고요, 복음 전해야겠다. 나는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려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정말 답을 내면요, 하나님이요 계속 붙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여기 걸리게. 그 유목사님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개인화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문제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이다. 그래서 그걸 진짜 개인이 누리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요, 사실은요 굉장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 시스템이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누가 이 안전뱅이에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지나다니다 막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TV에서 보면 막 너무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야, 저 사람 복음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 생각을 하고 실제 그 사람 만날 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다 안진뱅이를 봤지만요,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러분이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자기 사상들과 자기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중직자로 세워진요, 빌립 한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요. 그야말로 옛틀 전통 모든 생각을 깨고요,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누가 그런 우상 지역에 가서 우상에 시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제3 시스템이라는 건 막 빈 곳, 소외된 곳, 여기서 이제 치유 대상자, 다민족 다 나왔는데 뭘 말하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진짜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문을요, 시간표 따라서 분명히 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진짜 이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요, 정말 전도할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요, 이 복음을 누리고요, 전하는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요,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전하려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정말 이 구원 역사를 이룰 전도할 사람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정말 시작하세요. 결론에, 그래서 교회화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이제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을 전부 일으키는 거다.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합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각 구원받은 개인 한 명 한 명에게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은 사실은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다 하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 스스로 전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부분을 놓고, 저도 그렇고요,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 다 같이 지금 여러분이 같이 하자고 할 때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 중에 시간표 따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안 따라온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중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이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걸 이제 개인화라고 했죠. 개인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정말 이 교회의 축복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정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교회와 사실은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사실은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있는 그 업의 현장 있죠.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현장화의 축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축복을 대부분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이걸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이거 있잖아요. 이 미션을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메시지 때도 계속 했고 유 목사님이 목회자들 메시지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중직자들 메시지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 틀을 깬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요. 그렇죠? 내가 문제로 보는 거. 그 틀만 깨면 돼요. 우리 옛 틀을 깨라니까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새로운 걸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조직 필요 없고 새로운 조직 세우고 새로운 사람 세우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속에서요?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틀들이. 그 생각 속에 제일 많은 틀이 뭐겠어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아무 상관없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축복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빼앗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하는 틀을 갖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살려서 복음 운동하는데 증인으로 서도록.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문제다 얘기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저부터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개인을 복음으로 세워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 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나서 서해안권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새로운 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새로운 현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새로운 선교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새로운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2019년도를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